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이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천국에 온 느낌인데.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직분의 본질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명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잘 쓰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좌우한다는 속담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집사와 새로운 권사를 세우는 임명식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집사를 늘리고 직분자를 늘리는 숫자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거룩하고 복된 영적인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움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워 사용하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전할 때에는 제자와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이 충주 땅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거나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부름받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또는 그때그때마다 부름받은 목사를 통해서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직분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거룩한 사명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롭게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이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사실 오늘 직분의 본질은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요, 단순히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은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사명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전체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그 직분자와 성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을 네 가지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소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를 지도자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게요라고 자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 역시 교회를 세워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서를 내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의 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세우겠다.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또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사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소명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요, 단순히 직분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의식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소명의 자세가 있어야, 만약에 이런 소명의 자세가 없으면 봉사는 짐이 돼버리고 직분은 명예가 되기 쉽고 심지어 사역은 경쟁거리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웠구나라는 소명을 분명히 붙들게 된다면 봉사는 감사가 되고 직분은 은혜가 되는 것이며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요, 끝까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하면 사람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이 있을 때 어떤 자신감이 있느냐, 잘 목회가 안 되거나 또는 힘들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이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용기와 믿음이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나를 집사로 권사로 지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맡겨져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일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집은 너무나 연약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한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직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연약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한지 부족한지 모세가 말발이 없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은요, 사명자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바울에게도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이죠. 말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집안이 약한 기드온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힘은 사명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고 또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렴. 이게 주님이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때로는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들을 또는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참으로 겸손한 고백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자칫 지나친 겸손은요, 교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한다는 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뒤로 물러나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능력이 되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명을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것, 바울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힘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결같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방법보다 사람을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말에 순종할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사명이 맡겨주실 때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세의 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제가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왜냐?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해결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해결되고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갈 때, 또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왕에게 눈도장 찍어서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며 승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평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명자들의 모든 사명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목적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삶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즉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해. 그리고 왜 이걸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가며 또 신앙생활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늘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설교를 할 때, 내가 혹시 교육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영광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직분이 있죠. 그리고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직분과 직책의 본질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너 직분이 뭐냐? 너 몇 년 교회 다녔니?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그럼 네가 그 직분으로, 네가 그 교회 다닌 그 교회 연수로, 네가 배운 그 지식으로 뭘 했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분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직분의 본질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먼저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라는 소명을 확실하시고, 그리고 능력은 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이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은 사명을 품은 직분자가 되시고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직분이 알고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믿음의 구원받는 자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직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세워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